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좀 인사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 이렇게도 보시면서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또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같이 예배하는 게 참 많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시지요? 네, 우리 첫 찬양으로 좀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요. 내 삶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게 또 내 삶 가운데 적용되면서 내가 사는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주님 모시기에 기쁨 되는 그 삶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 들고 주님의 뜻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좀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이 시간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두란노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믿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나가는 저와 또 두란누교회 되어지기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좀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로 또 같이 고백되어질 말씀이지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입술의 몇 마디보다 나의 삶의 그 모습이 주님의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내 자식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한 것이고 제일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여기 온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헛되게 보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정말 이 귀한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잘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일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이 좋으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나의 잘못된 길이 교정되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심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막힌 영혼이 주님으로 부러지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놓여 자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우리 시간을 위해서 우리 장익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 입술을 열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잘못되는 삶,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걸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주시면서 세마의 표입혀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한테 금양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일찍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이 민족으로 하여금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겠다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에 성공한, 그리고 끝까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도 있었지만은 많은 실패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선례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복만 부르짖다가 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된 낙원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실천하고 또 그 일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덴파 지역에 두란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결된 삶을 사는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데 아직도 저희들 가는 발걸음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된 삶을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순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결된 삶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저희들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저희들이 1초 1초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면서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참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두란노 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주님 복내려 주시며 그 가정과 하는 사업 위에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로 또 유수그룹으로 또 성가대로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각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력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선교로 지금 출발하고 올 우리 아틀랜타 베들교회 그 선교팀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흡족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와서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저희 교인들과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고 많은 간증의 역사들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깨어지고 다시금 부활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월에 암송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7월달에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시고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내용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공통 기도 제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있죠. 우리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있고요. 우리 제자 훈련 8월에 시작하는데 영적인 성숙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10가정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중에서 강조드립니다. 우리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유스 청년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복음이고요. 아틀란타 베델교회 선교팀이 예배 후 2시쯤에 아마 출발해서 일로 오실 것 같아요. 오늘 밤 10시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수련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10시부터 2박 3일 동안 시작하는데 학생들은 10시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저녁 예배가 7시에 시작 예정인데 저녁 예배는 우리 전 교인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때문에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유스 학생들, 청년들은 친교하시고 식사하시고 중보 기도실로 잠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협력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학생들이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레모네이드 펀드레이징 했죠. 동참해서 감사하고 총 모금액이 265불입니다. 이거 다 수련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광고 드리면 수련회를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는 목요일까지 쉬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컴백하신 인희서 집사님, 윤주 집사님 가정 우리 박수로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잘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신 분 또 우리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 고충근 집사님, 우리 천선옥 군사님 등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우리 등록하신 분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고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등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고집사님, 청권사님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들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말씀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에 힘을 내시는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하나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이 있는데 주께서 손을 얹으사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앞으로 나와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곡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찬송가 211장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것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즐겨내신 분들 하나님 모든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자에게 이번 주에 행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은혜가 모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병이 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가장 큰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2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을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만일 이사야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리뷰해 봅니다.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2년간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악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흥미로운 것은 2년간 이 사람들이 계속 제사를 지냈고 심지어 제사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사, 형식만 남은 제사가 이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 사건이 있은 후 8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유대 총독인 3명을 살펴봤어요.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다 캐릭터가 다릅니다. 살았던 시대도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건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건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이게를 통해서 헤롯 왕조를 살펴봤습니다. 5대의 것을 살펴봤어요. 이 왕조가 되게 폭력적이고 잔인했고 또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 결혼했던 번이게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가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문, 교회를 박해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펴봤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사람의 가문은 대대에 걸쳐 선한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행했습니다.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나은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이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재판 과정이죠. 유대 왕 아그리빠 왕 또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의 간증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나옵니다. 9장에 한 번 나오고요. 22장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좀 보시나요? 좀 보시나요? 전혀 안 보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는 게 너무 바빠서 가끔씩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드라마의 어떤 여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여주인공이 엄마를 바라보는데 막 눈물이 가득해서 약간 억울한 목소리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좀 약간 슬프게 얘기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또 반대로 엄마가 이 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엄마가 이제 좀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손도 거칠고 뭐 주름도 많고 딸을 보면서 딸의 손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혹시 이런 장면 보셨어요? 네, 웃으시는 거 우리가 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신데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물론 아들들과 아빠들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엄마를 인용했을 뿐이고요. 나처럼 살지 말라.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라는 죄수가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나처럼 되라. 나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과 왕비죠.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 로마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이사라 도시의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이죠. 함께 접견전세에 들어오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데려온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왕과 왕비가 앉아있고 총독이 앉아있고 우리 로마의 높으신 장교들이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저기에 있는 거죠. 또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가장 힘이 센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영향력이 센 사람들,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 있어요. 바울은 죄수입니다. 돈이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림을 저렇게 다 갖고 왔지만 제가 AI한테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갖고 왔어요. 바울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대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좀 머리숱이 많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눈썹하고 눈썹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좀 많이 이렇게 간격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한국의 그 순학들 여사 아세요?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그런 얼굴, 그러니까 좀 멋있는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고 키는 좀 작았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해요. 나처럼 되라. 한마디로 나처럼 되라. 아니 네가 이렇게 초라하고 벌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처럼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보통 나처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대학교 2월달, 5월달이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식 할 때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졸업생들한테 좋은 말 해달라고 합니다. 유명한 강사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연설을 해요. 보통 내용은 이제 난 이렇게 뭐 훌륭하게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고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나처럼 되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나처럼 되라 하면 공감이 가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잘 보면 사기치는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나처럼 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할수록 대단한 말이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 있는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 이게 내게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도 야 나처럼 되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양심에 약간 그게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럼 나처럼 되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좀 잘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좀 주목해야 돼요. 자, 바울이 유대왕 아그리파 왕한테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결국 이제 간증이었죠. 내가 어떻게 율법이 열심이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따라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제 이 메시아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하면서 아그리파 왕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는다는 말은 구약 성경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성경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아그리파 왕이 딱 여기 대답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을 듣고 네가 적은 말로, 그러니까 말 몇 문장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하게 하려 하느냐, 이런 말인데 이 의미가 약간 복잡해요. 여기 NIV 성경 잠깐 보시면 such a short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되게 잘 살려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거의 내가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almost 크리스찬 될 뻔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바울의 대답이 역시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저는 저뿐 아니라 이날에 제 말을 듣는 자들 모두도 이런 결박당한 것을 외에는 거의 나와 같이 될 뿐 아니라 온전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하였더라. 자, 포인트는 뭐냐면 거의 나와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뭐냐면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찬 되겠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처럼 되라는 게 저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이 almost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 altogether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크리스찬은, almost 크리스찬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씀. 자, AI가 발달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그림도 AI를 보고 그려달라고 했는데 AI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사람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위조 지폐가 있어요. 위조 지폐 보고 뭐라고 그러죠? 거의 진짜 돈 같다고 얘기하죠. 돈은 아직 진짜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altogether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크리스찬이 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온전한 크리스찬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형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저기에서 여기는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하고 간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크리스찬은 태양보다 밝은 빛을 만난 사람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있어요. 껌껌하면 촛불이 잘 보이죠. 근데 전기가 들어와서 형광등이 켜지면 촛불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형광등도 태양빛이 비치면 별로 시시하게, 약하게 느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태양보다 밝아서 세상 빛이 시시해진 사람입니다. 이런 찬송가 혹시 공감이 가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에 공감이 가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찬양에 공감이 가세요? 다음 여러분은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또 이런 찬양도 있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하늘의 것을 맛봤어요. 그럼 이전에 좋던 게 이제는 시시해집니다. 시시해져요. 쉬운 얘기로 과일을 먹는데 사과를 먹고 멜론을 먹어요. 이제 사과를 먼저 먹었는데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멜론을 먹으라서 멜론을 먹었는데 이 멜론이 입에서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따가 신교실에서 멜론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맛있다고 준비하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맛있는 멜론을 먹고 나서 다시 제가 사과를 먹었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사과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멜론이 너무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경험하면 세상의 것이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전에 즐겼던 죄악이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이게 시시해 보여.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 왠지 어린직해.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이제는 좀 시시하게 보여.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지난달에 암송한 말씀인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다. 여기에 비하니까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은 쉬운 말로 똥이야. 예,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정말 깊이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 정말로 시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분이 여기 계시다면 태양보다 밝은 그 빛, 무엇보다 소중한 그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온전한 크리스천은 누구냐?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저기 특별히 제가 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별로 구별되지 않는데 거의 크리스찬은 뭐냐면은 나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거의 크리스찬은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님은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주님 좀 느리면 주님이 이렇게 느리지? 주님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온전한 크리스찬은 달라요. 내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내가 뭘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요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면 거기에 순종해요. 이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순종의 예가 본문 19절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영어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은 내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해요. 이게 요셉의 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비전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하늘에 보서 보이신 것을 그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예수님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가 고향 다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세요. 안디옥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세요. 그때 바울이 순종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비전을 보여주세요. 너희 지도자 중에서 몇 명을 따로 세워서 따로 기도해. 이 비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죠. 이방인의 사도로 생각했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바울도 순종하고요.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시아에서만 사역하지 말고 마게도나로 와서 유럽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비전을 주시고요. 교회에도 비전을 주십니다. 여기에 거스리는 것은 온전하지 않고요.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크리스찬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같은 구절인데 뒷부분입니다. 아까는 종을 얘기했고요. 뒤에는 증인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사람. 변호사는 아는 게 많아요. 말도 잘하고. 변호사는 자기 아는 것을 말합니다. 거의 크리스찬도 변호사와 비슷합니다. 거의 크리스찬도 아는 게 많아요. 성경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은 아는 것을 전하지 않고 증인은 뭘 전해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죠. 여기 지금 주일 예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주일 예배는 여러분 증인이 아니더라도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증언은 증인이 되어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7월 달에도 이제 구역 예배를 아마 하실 것인데 구역 예배에서 교회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주일에 받은 말씀을 나누세요. 주일에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이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가지고 주일 그 구역 되게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나눌 게 없어요. 왜 나눌 게 없어요? 경험한 게 없으니까.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때 나누라고 하는데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가끔가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예외적이고. 예. 여러분 증인이 아니면 나눌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증인이면 나눌 게 있어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되지 마세요. 지식을 갖지 마시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분이 주신 것을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네 번째는 2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22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여기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은 뭐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축복들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일부러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바라고. 당시 유대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과의 이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성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almost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는데 거의 크리스찬도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단은 이 사람들은, 거의 크리스찬들은 일단은 교회에서 뭘 안 맡으려고 합니다. 안 맡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맡게 됐어. 그럼 어떻게 이걸 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힘들다. 아, 나 번아웃 된 것 같아요. 나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못 받고 하기는 힘들고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 좀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거의 크리스찬이고요. 온전한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근데 물론 온전한 크리스찬도 힘들어요. 교회 사역하기 힘들어요.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힘든데 낙심도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이상하게 도우심이 있어요. 마음이 낙심됐는데 옆에 지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손 한번 잡아주면서 요새 힘들지? 근데 요 한마디가 왠지 나한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힘든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초콜릿 하나를 주고 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딱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온전한 크리스찬한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설교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누군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하나가 더 있더. 5번째.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서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총독은 바울을 볼 때 야 정신 나갔구나 이 사람 미쳤구나.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다 하는 의미로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미쳤다는 말이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어딘가에 굉장히 몰두할 때 미쳤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저쪽에 계신 분, 어떤 청년은 축구에 미쳤어. 그러면은 맨날 축구 방송 보고 본인도 축구를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차로 가고 축구에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 영화에 미쳤어.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3번 영화 극장 가고 유튜브도 맨날 영화 제작하는 거 맨날 그렇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은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온전한 크리스찬은 뭐냐? 바울한테 베스도가 너 미쳤다고 얘기했는데 온전한 크리스찬은 바로 5번째 저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이쪽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미쳤다고 그러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죠? 네. 네, 예, 미친, 네. 재밌는 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베스도한테만 이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들은 것 같아요. 야, 너 미쳤니? 너 미쳤어? 너 광신자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쳤어도 이 미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미친 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아직 예수에 안 미친 것 같아요. 들이 미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며 제가 정말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들었습니다. 한번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십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콜라에 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콜라에 미쳤던 사람,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인데 이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어요.
이 로버트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콜라에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오늘의 기업으로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로버트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늘로 쿡 찌르면 여기서 이제 콜라가 줄줄줄 나오는 그런 의미죠. 이분이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나 콜라에 미친 사람이다. 태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에 발을 잘 때까지 콜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묵상하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자,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은 어떠냐? 바늘로 찌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나옵니다. 내 자랑이 나오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고, 내가 차는 차는 뭐고, 자기 자랑 계속하다가 할 게 없으면 이제 자기 자식 자랑하고, 내가 나옵니다. 내가. 거의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투게더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은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예수님한테 덜 미쳤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예수님이 나오고 평소에 제가 나오더라고요. 설교 때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제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 덜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온전한 크리스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찌르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나오고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오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눈 떴을 때 먼저 주님을 찾으시고 일어나서 제정신 차리면 오늘의 말씀 묵상 보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템파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운전할 때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주님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럼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에 미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유스 학생들 계시죠? 네, 주무시지 마시고 저 잠깐 보세요. 네, 땅 보지 마시고 여기 청년들 이번 주 특별히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회 있어요. 이따가도 모이겠지만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아틀란타에서 36명이 옵니다. 36명이 와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제가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에 미치는 우리 유스 학생들,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바울은 사실 나와 같이 온전한 크리스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인데요. 온전한 크리스찬이 뭐냐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두 번째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고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에요. 지식 말하지 않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는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고 사는 삶.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온전한 크리스찬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특별히 예수님께 미쳐있기를 소원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온전한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시작 때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말하는 거죠. 혹은 뭐 아들이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그 좋으신 예수님 나도 경험하고 싶어. 이런 말씀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들도 한숨 쉬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크리스찬 되셔서 야 너 엄마처럼 살아. 너 아빠처럼 살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크리스찬 되시기 바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도 거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말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구원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한테 나처럼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오늘 갔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남의 하는 기도 듣지 마시고요. 자기 목소리로 오늘 받은 메시지를 잠잠히 되새기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거의 크리스찬인가? 올모스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올투게더 온전한 크리스찬인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나와 같은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은 태양보다 밝은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이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말씀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삼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바뀌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종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 지식 떠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떠들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헛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 미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아침부터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꿈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도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올투게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결단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 없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나로 주로 삼고 그분 앞에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